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수고로움이 참 많으셨지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 4월을 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다시 우리가 일상적인 삶과 또 공동체 예배,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월 30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오시고 또 주님을 집에 초대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죄를 지은 여자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부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거나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웃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자씨 모임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만나는 것보다 그냥 바깥에서 만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신방을 받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려고 하면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대를 하려면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신경 쓰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성경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도 지금보다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당시에도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여 그 집으로 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는 지금 주님께 나름대로 호의를 가지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흔쾌하게 응하셔서 이제 그 집에 들어와 앉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고 다 좋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등장은 이 즐거운 연애 자리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당시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동네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도 아하, 바로 그 아무개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고 누구는 또 어떤 사람인지 속속히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행실, 부적절한 모습이 폭로가 되어지면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이 여인처럼 힘이 없는 약자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질시와 손가락질을 받아도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비참하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녀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연 누가 이런 여인의 경우에 해당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학교나 직장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왕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서 왕따시키는 일에 함께 가담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오늘날 바로 그 왕따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각종 인터넷 매체와 매스컴 속에서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너무나 억울하게 비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당수는 그만큼 욕먹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사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을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혀를 차며 비난을 하고 인터넷 댓글로 욕을 해댑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고 또 우리가 흥분하여서 욕하는 바로 그런 대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외간 남자들을 많이 유혹하고 꿰었다는 문란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여자에게 동정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여자와 마음을 나누고 그 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마치 무슨 전염병을 퍼뜨리는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인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여자의 등장으로 그 유쾌했던 식사 자리는 분위기가 영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요? 함께 들여다보면 그녀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그 옥합을 든 두 손은 덜덜덜 하고 매우 떨렸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잔뜩 상기된 얼굴을 하고 북받쳐 오르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뒤로 와서는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면서 두 눈에서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흘러내리는 눈물로 우리 주님의 두 발을 다 적시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의 머리털, 그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흐느껴 울면서 주님의 그 두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지고 온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다 부어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점잖은 자리에서 무슨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고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이 상황이 못마땅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우리는 시몬과 좀 달랐을까요? 거기에 둘러서 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죄 많은 여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불쑥 나타나서는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주님은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알고나 계시나? 이 여자는 정말 더러운 여자인데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간 우리들도 너무 당혹스럽고 수치감을 느끼고 의문스럽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시몬과 같이 이것을 방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은근하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이 여자의 행동을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의 주인인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하나가 있다.
뭔데요,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하고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단다. 그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단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래,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다시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단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단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단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니라.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신 걸까요? 일견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인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간 시몬은 이 주님의 말씀에 매우 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껏 융숭한 대접을 한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은밀한 중심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 순간 다 파헤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모습이었지만 중심에 진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여인 때문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죄 많은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쳐다보는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도대체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봤을까요? 또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다 사함을 입었고 이로 인해서 그 사랑이 형언할 수 없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죄 많은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가는 가운데 5월부터는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 함께 드릴 예배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함 받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